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 품 안으로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가을날을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준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주의 크고 놀라우신 오른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기업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지혜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떼어 교회 앞으로 나와 주의 성전에서 누비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간증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조금 특별한 간증입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오부 성가대 선교 봉사 힘쓰는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세 형제 자매가 나와서 그 세 명이 아니라 세 쌍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 2쌍, 형제 1쌍 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증을 올려드리고 이어서 찬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봉사 힘쓰는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동주 동은, 승현 주연, 영주 영재입니다. 군 전역 후에 교회에 더 바짝 붙이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리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대학부 그룹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부 찬양대에 등록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다음날 주일날 제 손 붙잡고 바로 오부 찬양대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한 봉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동역자를 예비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작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렇게 모든 일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해오다가 고3 때 학교 친구들을 성가대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3 때 새롭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 친구들이 성가대를 함께 봉사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 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대학에 입학하고 입시를 다시 준비하다 보니 4명의 친구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오후 성가대 시간이었고 그렇게 20살에 오후 성가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찬양대를 섬기게 되었고 명동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성봉찬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동생과 함께 솔리트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어요. 여러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많겠지만 제 전공을 살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에겐 가장 가치 있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또 언니와 함께 같은 전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유 없이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티격태격했을 때 미어지는 마음이 미화되고 먼저 사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도 같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저의 의를 위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 감사와 어떤 은혜가 남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공허함만이 좀 남았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좀 망각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찬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닌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겸손을 놓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저는 찬양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변했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크미 때 찬양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세크미 파트장 연락이 왔어요. 매주 신방을 하면서 코로나로 반복되는 삶의 나눔 가운데 신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크미들이 그럴 때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줘서 저에게 너무 힘이 되었고 사실 제가 이제 20살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거 이제 20살에 못 누리게 됐어요. 근데 세크미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계속 기억하시고 지금 저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에너지 있게 또 행복하게 이분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이자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배워가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위로이고 기쁨입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것 같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위로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찬양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1부부터 5부 찬양대 그리고 수요예배 찬양대까지 많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찬양대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이렇게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섬기시는 분들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의 힘으로써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은 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고를 무릅쓴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게 된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잠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조금 굉장히 남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일하면 많은 것을 거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주로 많은 시간을 그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쉬지 않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열매가 많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에 대한, 외양간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찮은 일들, 더러운 일들, 지저분한 일들, 복잡한 일들,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굉장히 나 이 복잡한 일 이거 해야 돼? 혹은 내가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정말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흥미로운 영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복음주의자인 크리스천이 어느 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교회 너무 힘들어 안 갈래 라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바뀌는가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였냐면 시간이 많아졌다예요. 시간이 많아졌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시간이 많아졌다. 아마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시간이 좀 많아졌다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더 이상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식구들과 분주하게 옷을 씻고 옷 입고 그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침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그냥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냥 주말 신문 이렇게 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네?
이렇게 주말 신문 탁 펴고 햇살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아침이니까 이렇게 집 안으로 탁 들어오는데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뉴스도 탁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다 쓸데없는 짓들인데 그거를 굉장히 막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 참 이게 내가 얼마나 이걸 그리워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식구들과 함께 브런치를 누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단 한 번도 주일날 어떤 아침, 점심에 뭐 이런 행사들 전혀 못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이렇게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보면 호텔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주말 브런치. 주말 브런치. 이거 엄청난 딸기 브런치 해가지고 굉장히 행사를 하면서 맛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야, 나는 저런 데는 평생 못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또 오후에는 넉넉하게 스포츠 게임을 TV로 볼 수 있는 것,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도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이 복음주의자가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단순히 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혹은 내가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외양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서 불편함과 귀찮음과 어려움을 버린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린 내가 신앙을 버리면 시간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나는 돈을 좀 더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좀 더 들고 심지어는 물질이 더 들지라도 이 귀찮고 어려운 이 일을 감당하면 더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 맛을 봤잖아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맛을 봤는데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서 생긴 시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삶이 되셨습니까? 처음에 몇 달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실 그게 별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생긴 시간들 때문에 더 훌륭한, 더 귀한, 더 풍성한 추수가 있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쩌면 여유 시간이 우리는 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도에 중압감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은 은혜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 성경 필사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성경 필사 맨날 집에서 그거 안 써도 되고, 아이들 공부하기 바쁜데 성경 필사, 야, 목사님 이번에 하면 사인해 준대. 그래서 한 장 안 쓰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생기며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명석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미국에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토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저는 그때 토요일 날
대학부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대학부 예배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 간증한 친구들 있을 텐데 토요일 날 만약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동의하지 않네요. 네, 안 넘어왔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안 나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 날 제가 다닌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 출신 목사님들이 3분이 지금 뉴욕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 3분을 만나고 왔는데 다 저녁 예배가 없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 이민 교회들은 저녁 예배가 다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없는 교회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다닌 교회도 역시 저녁 예배가 없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처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이 시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나는 이 시간에 아내와 함께 즐기기도 해야 되고 더 운동도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보니 제가 더 행복해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을 더 잘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안 나오면 내가 그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제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아내와 더 가까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더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성가대 못 서게 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부가 원래에 못 모이게 합니다. 다 코로나 이 방역의 일환으로 수많은 제재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해서 우리는 특순도 몇 명이 서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교회 액티비티가 전부 줄게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 못합니다. 구역장 예배 드린 지 2년이 됐습니다. 금요 구역장 훈련한 지가 2년이 되었다고요.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금요일 날 교회 안 나오니까 정말 좋으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안해지셨습니까? 금요일 날 안 나왔더니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우리 구역장 훈련 안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풍성한 추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일은 저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로 누군가를 전도해 올 때는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삶을 더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꾸어라의 메시지죠.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 돈도 나갑니다. 돈 벌기도 힘든데 돈을 더 써야 한다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종들이 1년 동안 모으고 몇 년을 모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소를 헌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쌀을 헌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헌물들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거 교회 안 다녔으면 다 여러분 거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 어딘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여러분은 왜 교회 다녀서 구유를 지저분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픔도 많이 얻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저기 앉아 계시고 여기 남선교회도 앉아 계시고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마음에 흉터가 없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칭찬은커녕 갈등의 짐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혼자 있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말 못하죠? 나 혼자 있어도 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신앙의 삶 때문에. 나 혼자 있어도 남 욕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때문에 내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남들처럼 뻔뻔하게 살지 못하고 사치하지도 못하고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습니까? 왜 소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편하게 주무실 텐데 왜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풍성한 추수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소를 키우는 거 어렵겠죠.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소가 키우는 것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요즘에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다의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결혼하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셔야지, 또 친처가 챙겨야지, 또 이상한 시누이 만나거나 이상한 처남 만나면 그거에 또 갈등도 있고 차라리 그냥 하지 말자,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뭐 평생 아이 낳으면 이제 평생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시간, 내 여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그냥 살래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깨끗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그것을 돌보고 살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연대를 강의를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 서울 신촌 캠퍼스에서 됐지만 송도라고 하는 그곳에 또 캠퍼스가 있어서 우리 국제 학생들은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송도 캠퍼스에서 총장님께서 우리 전체를 이제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기숙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송도 연대 캠퍼스는 1학년인가 무조건 와서 다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는 인원수가 다른 곳이랑 달라요. 보통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도 4명이 우리 룸메이트로 있거나 또 좋은 곳은 또 뭐 2명 이렇게 룸메이트로 있는데 이 연대 송도 캠퍼스는 3명을 룸메이트로 둬서 기숙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총장님께서 연대 그 원주 캠퍼스에서 총장으로 지내시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의 사회성이 2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아니라 3사람일 때 가장 잘 발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3명을 룸메이트로 삼아서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몇 명을 낳아야 되겠습니까? 3명. 왜 우리 목사님들이 다 3명 놓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4명은 좀 비인간적이라서 안 넣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수석 목사님은 4명을 낳아서 비인간적인 수석 목사님이 되셨지만 또 2명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3명을 많이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명보다 2명 키우는 것이 4배 정도 힘들다면 2명보다 3명 키우는 것은
수학 공식적으로 대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가 자녀가 3명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명이나 2명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가정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풍성한 추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저분한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저분함과 열매예요. 지저분함과 열매.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엑스포에 강사로 오신 미국 목사님이 한번 강의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주고 가장 짧게 이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을 상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번역을 했죠.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은 이거예요. No mess, no ga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저분함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mess, no gain.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 놓으세요. 가능하면. No mess, no gain. 이게 영어에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똑같은 개념. No mess, no gain. 저는 굉장히 그 학생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소가 없으면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면 얻는 것이 많다는 말씀은 결국은 지저분함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풍요로움은 항상 지저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저분함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매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요즘에 유리로 많이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매끈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방향성이 반짝거림과 매끈함입니다. 미국의 가장 비싸게 팔리는 조형물 작가가 제프 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프 쿤스를 아실 거예요. 협업도 많이 하시고 그분의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프 쿤스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의 작품들은 다 색깔이 화려하면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꽃이든 그것을 굉장히 과장해서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만듭니다. 이분의 작품은 어마어마한 액수에 수백만 달러 하는 그런 액수로 판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작품, 매끈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정작 매끈한 것들이 아니라 지저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살게 하느냐? 도시는 자꾸 매끈해지려고 합니다. 도로도 매끈해지고 건물도 매끈해지고 사람도 매끈해져서, 여러분 요즘에 털 뽑는 게 얼마나 인기입니까? 털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매끈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매끈하지만 농촌은 원래 지저분한 겁니다. 근데 동시를 그 농촌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것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매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저분함이 귀찮습니다. 신앙은 지저분한 겁니다. 믿음은 이 지저분함을, 이 메스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매끈할 거라는 착각을 갖고 들어와요. 이 안이 천사들처럼 매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원래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저분한 마구간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완벽한 깨끗한 교회를 선물해 주시지 않고 피로 물들어 있는 지저분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함을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지저분함 속에서 풍요로운 추수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좋아하는, 매끈한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지저분한 곳이에요. 구유이며 여기는 피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프 쿤스의 조형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냄새도 납니다. 여러분, 냄새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한꺼풀 벗겨보면 냄새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왔더니 저희 셋째 아들이 저한테 막 안기면서 아빠, 미국 냄새가 나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미국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내내 한국 음식 안 먹고 그렇긴 했죠. 뭐 피자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 아들이 저한테 미국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너무 매끈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냄새를 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자꾸 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매끈해야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지저분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게 좋아요. 이런 관계 질척질척하고 싫어요. 자꾸 교회에서 연락하고, 봉사했더니 봉사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갈등들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시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시킬 때 여기는 지저분해 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지저분한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지저분한 곳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 비밀은 그거죠. 여기에 이 지저분한 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바로 이곳에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갈 때 보면 항상 몸이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듣던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하루에도 옷을 3번, 4번 갈아입는다. 늘 그러셨어요. 밖에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가면 엉망이 되니까 또 갈아입혀 주시고, 또 가서 뛰어놀고 갈아입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해졌다는 말은 결국 어떤 얘기일까요? 잘 놀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참 좋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걸만 유지하려던 친구들은 늘 심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비싼 옷이야. 놀이터에서 안 놀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깨작깨작 노는 애들은 깨끗하려고, 더러운 거 안 만지려고 했지만 결국 심심하고 재미없고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놀이터에서 막 뒹굴고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애들은 하하하 깔깔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들로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것만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구유가 깨끗한, 친구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깨끗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소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큰 외양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소들이 똥 싸고 염을 먹고 새끼를 낳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귀찮고 치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풍성한 추수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옷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더러운 것도 묻겠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정말로 이제 꿈꾸고 기도하고 바랬던 것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던 교인들이 국밥을 받으러 오든 뭐를 하든 헌물을 드리러 오든 교회 마당을 많이 밟고
또 가능하면 정말 뭐 키위 하나라도, 귤 하나라도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헌물로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꿈꾸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준비가 약간 늦춰지면서 제가 보니까 좀 많이 그런 면으로는 저희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내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전에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구들마다 또 많이 알리셔서 교회 오셔서 우리 증강현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교회 앞에서 기도도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귤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헌물하면서 오늘을 잘 보내시고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형제들은 쌍둥이인 거 아셨죠? 네, 모르셨나요? 쌍둥이죠. 난 알았어. 네, 우리 쌍둥이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찬양대에 많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도 찬양대를 사모하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지저분하고 어려운 곳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소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짐을 지고 세계 교회의 짐을 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지저분한 곳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양간을 오래 돌보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가정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하게만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더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고 더 건강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믿음에 정진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모습들이 있으면 외양간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믿음을 돌보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목자의 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우리 외양간들을 잘 돌보게 하셔서 그 지저분함 속에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위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밤을 새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전뜰을 밟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졌던 성전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가까워질 때 우리에게 다시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헌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참여하는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감사주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주님께서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새 청년의 쌍들이 함께 주님께 간증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바깥과 안에서 안내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시며 여러 수고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남은 감사절을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복음의 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외양간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풍성한 추수를 얻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